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님 성회에는 참 기쁜 것보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으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줄어드는 형국인데 그래서 구역 모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5월 15일 주일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구역 모임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경건 생활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연약한 믿음과 육체를 가진 구역원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연약한 믿음 때문에 믿음 생활이 흩어지는 그러한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역을 이끄시는 구역장님과 구역 예배 인도자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성도 되게 하시고 박해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 국민들 또 교회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종식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우리의 옛 믿음 생활 그리고 즐겁고 그리고 기뻤던 그러한 삶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능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표범을 입고 피폐해진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또 교회와 종교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자비를 통하여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떤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 28장을 살펴봤었는데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있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복이 되었던 모든 것이 화가 되고 오히려 더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잠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그것이 화가 되어서 내게 책망을 하는 것을 듣거든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0장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 그리고 화 이것들을 오히려 우리를 압박하는 대적에게 쏟으시고 우리는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서 복과 은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고 살았던, 복을 받으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에게 풍성한 것 주기를 기뻐하셨던 많은 사람들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때때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어서 저에게 오셔서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신명기 30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도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힘든 말씀이 있고 제가 이제 엊그저께 말씀을 드릴 때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패역한 짓을 일삼으면 이 회중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의 모든 죄를 이야기하고 돌로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부모가 이 세상에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다윗도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물론 제가 그 말씀을 지키지 말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자녀들의 패역한 죄를 볼 때마다 뭘 보게 됩니까? 우리 자신의 패역함을 봐요. 다윗이 그 아들 암논이 이복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 여러분 간음했던 본인의 옛 삶을 되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압살롬이 형 암논을 쳐 죽였을 때 자기가 우리아를 살해했던 일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본인의 죄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통곡했을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대로 행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있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요, 말씀에 대해서 늘 연구하고 강론하는 저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 지구 위의 모든 70억 인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법칙, 이걸 자연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연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지만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 모든 피조물 안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신성이 깃들이게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두어서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본성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을 우리 안에 두었다는 거죠.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역하고 완악한 모습으로 이기적으로 미워하고 거역하며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각기 다릅니다. 각 나라마다, 언어마다 표현하는 방식은 다 다르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권, 모든 인류, 모든 시대에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어겼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비록 과거에 우리가 행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계기 삼아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시거나 아니면 저주 가운데 몰아넣으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멸망 가운데 몰아넣으시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30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1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기억하고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와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로 가져오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어떻게 오셨죠? 우리에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그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임하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와 다시 지켜 행하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믿음의 삶이, 회복의 삶이,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또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그 깊으신 그 부요하신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다시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가 주님의 은혜를 얻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삶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